너무나 좀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낳으면 그렇게 기뻐야 되고, 그렇게 또 이제 아기의 그 모든 그 자라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데, 낳자마자 죽이라는 이 엄청난 살해 사건, 이걸 볼 때 이거 정말로 엄청난 어떤 그런 충격을 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에 이어서 이제 우리 족장 시대 이 중심을 이제 벗어나서 이제 애굽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한 민족의 공통체로서 부속사로 이제 발전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그 부속사가 이제는 족장에서 민족으로 이루어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구속 사역은요,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여건 그런 가운데서도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끊어질 것 같고, 여기서 중단될 것 같고, 이렇게 돼가지고 무슨 언약 백성들이 이 어떤 그 구속사를 이어가겠느냐, 그런 어떤 여기 보니까 그래요. 왜 다 죽여버리니까 낳자마자 이런 일을 우리가 만약에 당한다고 그러는데 이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뭐 낳으면 죽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여건에서도 구속사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구속사의 영역은요, 개인을 시작해서 그 다음에 가족을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인류 역사로 점점 확장된다는 거, 이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지금 세계적인 복음화가 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족속들이 복음, 이 예수를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품고 지금도 기도하면서 그 미종족들, 복음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선교사들이 계속 파송이 됩니다. 근데 거기를 가게 되면 도무지 우리 그 어떤 문명인으로서는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고, 그런 어떤 이제 그 여건이고 처지인데도 그들은 갑니다. 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그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도 미종족들, 예수를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해서 살리려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애굽이라는 이 곳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가나안을 가기 위한 훈련장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해 봤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훈련을 받는다. 이 훈련을 받아야 우리가 어떤 그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고요. 우리가 모든 이제 그 경기를 한다든지 무슨 또 그 어떤 전쟁을 한다든지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어떤 뭐 그 올림픽의 이 대표 선수로 이렇게 발탁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훈련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이거 뭐 1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뽑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그것이 지금 그 보통 훈련을 받겠어요. 거기서 특별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극 마크를 딱 달고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든 은메달을 따든 동메달을 따든 그 따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훈련이라는 게 그리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는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민족을 만들어서 그 땅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을 이제 향하도록 만드는 그 훈련장이 바로 애굽이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여기서 누가 태어납니까? 이제 출애굽을 시킬 그 이스라엘 지도자가 누가 태어나요?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여기서 태어나서 모세가 여기서 40년 동안 뭘 받아요? 학문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정치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로서의 그 모든 영향력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그게 언제? 40년 동안을 여기서 배우는. 그래서 모세가 그냥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런 훈련 과정, 이런 어떤 학문, 그 다음에 어떤 그 대애굽에서의 어떤 정치, 이런 거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한 사람을 쓰실 때는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훈련을 과정에서 훈련을 마치고 또 이렇게 이 어떤 준비된 자, 그 다음에 어떤 훈련 받은 자,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딱 세워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 무엇이다? 훈련장입니다. 어디를 가기 위한? 천국을 가기 위한. 천국을 반드시, 이 세상을 통과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냥 가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상을 통과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가나안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굽을 이제 탈출하고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훈련을 받아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을 가야 되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광야, 지금 이 세상을 통과하고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어디다? 훈련장이다. 우리가 여기서 자꾸 이렇게 말씀으로 또 이제 기도로 또 이렇게 우리를 빚어가는 거예요. 자꾸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꾸 이렇게 빚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렇게 아는 일이 어떻게 돼요? 그냥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 믿음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에 어떤 승리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요, 자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어떤 관계냐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자꾸 듣는 것이 영적인 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뭐한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힘 주셔서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아이고, 지금요 이 험한 세상을 우리 힘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은혜를 줘가지고 자기네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에 귀를 안 그리우는 겁니다. 그냥 거기 듣기 싫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더 솔깃한 거예요. 거기가 더 꿀맛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려고 하니까 너무 이제 세상과 안 맞는 말씀을 하니까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어디로 이 귀가 기울이죠? 세상적으로 하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안타까워하지.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은 어떻게다? 지금 이 세상을, 험한 세상을 나와 함께 가자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서, 내가 너를 인도해서 반드시 천국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자꾸 세상으로 가니까 참 답답하시는 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떤 그 본향,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이걸 분명히 해야 돼. 나는 하나님 자녀, 나는 천국 갈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에 같이 어울려 살지만 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나와는 어떻게 틀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닌 것을 반드시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을 부여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때로는 고통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훈련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얼마나 억압을 당합니까? 얼마나 탄압을 당합니까? 그렇다면 애굽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평탄한 길만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좋은 일만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막 그냥 좋은 일만 생기고 행복한 일만 생기고 그냥 부자가 되는 일만 생기고 무슨 건강한 일만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당하는 신화력을 다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이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자꾸 우리는 우리 힘 가지고 해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답답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려움과 고통과 탄식과 환난이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어떻게 했다?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 승리의 선언 하나를 딱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결국은 뭐예요? 승리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은 어디다? 승리의 삶이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당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힘이 나는 거예요. 맨날 쫄대기같이 맨날 그냥 막 세상에 이리 처박혀 저리 처박히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고 영원한 천국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가질 때 우리에게 뭐가 생겨? 소망이 생겨.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된 성도라면 어려움을 올수록 또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사모하게 됩니다. 왜?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주님은 지금 내 앞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은 저 하늘 꼭대기에 앉으셔가지고 그냥 가만히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 주님으로만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는 전혀 너무 거리가 멀어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신앙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 앞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와 계십니다. 우리 뒤에 계십니다. 멀리 하늘에 앉으셔가지고 그냥 나만 바라보시고 많다고 그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줘서 넉넉히 이기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낙심하지 마. 왜? 주님이 옆에 계셔요. 주님이 내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살짝 이 구절구절마다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 게 바로 오늘 이 출애굽기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제일 출애굽기에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왜? 일을 다 해놓고는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어라. 이렇게 주님이 섬세하게 일을 다 해놓고 나서 이 모든 일이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지어다. 그러면서 착착 이것이 수십 번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너희가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 되면 알지어다. 계속해서 참 이렇게 섬세하게도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도 연약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우리 교회 이렇게 성도들 몇 안 되지만 이분들이 이제 이 오후 예배도 안 나오고 수요일도 안 나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똑같은 이제 천국을 향해서 가면서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한, 그래서 목사의 책임이 크다는 얘기예요. 너무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왜 이들을 그냥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하게 만드는 거 누가 책임? 목사 책임. 자, 그래서 사람 눈치를 자꾸 보는 것 같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억지로 해도 끌어다가 해가지고 나오도록. 그래서 상처받아서 안 나오면 어떡하나, 그 걱정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성령께 맡기고, 이런 어떤 담대함이 없어요. 그래서 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이 주님 앞에 부끄러워서 왜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천국을 향해서 가면서 이렇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번성과 고난을 통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 이 백성이 고난을 당하고 탄압을 당하는 그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왜 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왜 고통을 당하고 탄압을 당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축복하셔서 그 백성이 번성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바로하고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탄압을 한 거예요. 막아보려고, 그들의 그 세력을 막아보려고, 그들이 번성하는 걸 막아보려고. 왜? 두려워서. 이 탄압한다는 게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받으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들은 동일한 애굽에 살면서도 그들의 그 어떤 그 번식과 이스라엘 그 민족의 번식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 사람들이 겁을 먹는 거예요. 누가 지금 하시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본성을.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산파가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여인들은 너무 걸작해서 가서 산파가 도착하고 애를 쑥쑥 다 낳는다는 거예요. 쭉쭉 막 그냥 나가지고 어떻게 돼? 그래가지고 가다 보면 벌써 애가 다 나 있고, 세상에 그런 민족이니까 이게 번식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리 말하는 산파들을 어떻게 합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공짜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산파들에게 복을 줘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했다? 흥왕하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백성을 살려내는 그 말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어떤 흥황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를 하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흥황하지 않게 하시겠어요? 이 한 가지 일로 인해서 그들에게 흥황하게 하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못 주시겠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 없음이 이것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른 모든 것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자고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자고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믿자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도 약속대로 모두 축복을 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복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탄압을 당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두려워한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일시단결해서 그들을 탄압합니다. 11절을 한번 봅니다. 11절. 오늘 읽지 않은 11절을 봅니다. 자,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 두려움은 나머지 이들이 지금 뭐 합니까? 이들을 탄압을 하고 이들을 고통을 주려고 뭐 그 필요도 없는 비돔과 라암셋을 이렇게 뭐 성을 건축하는 일로 그냥 막 고역을 시키는 거예요. 고역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과 위치, 역할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이때부터인 거예요. 본래 이 두려워하지 않고 있을 때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생기기 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은요 아주 친밀하게 살았습니다. 서로가 믿고 살았습니다. 서로가 복을 받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대로 복을 받고 애굽은 애굽대로 해가지고 서로가 전혀 두려움 없이 대적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이제 한 나라 안에서 같이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쪼개지는 사건이 바로 이때부터는 거예요. 쪼개지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애굽과 이스라엘이 서로 잘 지내다가 바로의 이런 조치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바로의 노예로 전역하게 되고요, 일꾼으로 이제 학대를 받게 됩니다. 애굽은 지배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식민지가 됩니다.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아니, 이렇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일이 되고 신분 변화가 되고 완전히 이게 그 이스라엘과 애굽이 완전히 원수로 변화되게 된 거, 이게 뭐요? 이들이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도 않아야 할 그런 일들을 이제 먼저 걱정하다 보니까 이런 조치가 내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애굽의 거주지를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애굽이 이제 번성함을 얻을 수 있어서 애굽과 이스라엘 모두가 생육하고 번성하였는데, 바로의 어리석은 지혜로 인하여 두 나라 두 백성의 행복한 삶, 평화로운 관계가 깨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로 만들어내지 않냐고 인간의 어떤 잘못된 생각으로 만들어내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만들어내는 것은 자유와 평화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악된 생각으로 죄의 원리로 만들어진 이제 그 일은 갈등과 싸움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안과 자유를 주시는데 인간들은 싸움을 하고 갈등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치고받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둘 다 죽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죄악된 사람들의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세상 사람 원리를 따라가면 싸우고 갈등하고 해서 둘 다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서로가 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애굽은요 지배자 감독관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학대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더 번성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번성하지 못하려고 지금 학대를 하는데, 아니, 함을 할수록 계속 번성을 하네. 12절.
지난번에 봤죠. 12절 한번 봅니다. 이게 참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12절 보면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뭐했다? 근심했다. 학대를 받았는데 그러면 중단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중단이 되고 그것이 자꾸 이렇게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요? 더 번성해 나가는 거요. 이게 누가 개입했다고? 하나님이 개입했어요. 인간으로 볼 때는 이게 막아줬어야 돼. 학대를 가면 중단했어야 돼. 모든 역사가. 아이고 저렇게 우리 학대를 당하면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 번성해 나가는 것이 중단돼야 되는데 오히려 학대를 당하면 당할수록 어떻게 더 번성해 나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이게 번성이 안 돼야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역순입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신들의 계획과 의도와는 다르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에요. 세상의 이치가 참으로 재미있고 어이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많이 때리면 상대는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오히려 때리면 때릴수록 어때요? 맷집이 더 생기는 거야. 그럼 야지게 때리는 사람이 지치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때리면 저거 나한테 저기 할 것 같는데 아닙니다. 맷집이 생겨서요. 이제는 오히려 지가 때리는 사람이 더 지쳐서 더 이상 이기지를 못합니다. 어느 식당에서 주인이 종업원에게 그 중국집인데 종업원에게 재료를 아끼라고 막 그냥 어지간히 닥달하는 거야. 야 제발 좀 그 재료를 아껴서 야 재료를 너무 쓰니까 재료를 아껴라. 저 사람들 한 번 먹고 가면 이제 두 번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재료를 많이 쓰지 말고 조금 써. 조금. 그래서 매일 하는 소리가 주인이 이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업원이 너무 성이 나가지고 주인이 재료를 적게 요약했는데 왕창 넣은 거예요. 고기도 많이 넣고 막 많이 넣었어.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맛을 보고는 더 많이 몰려오네. 매일 그냥 미져오는 거예요. 참 주인은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종업원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대로 하다 보니까 손님이 더 오고 그 가게가 더 잘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했던 이제 의도와 다른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허다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이렇다 할 원리 이치를 설명할 진리가 없습니다. 요리되면은 식당의 그 주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그 어떤 재료를 아껴야 돼서 어떻게 돼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종업원을 통해서 더 많은 손님이 와서 더 많은 돈을 버는 거 이게 어떻게 우리가 주인은 지금 뭐래요? 적게 누라는데 이 사람은 많이 누는데 많이 누는 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잖아요. 잘한 거라고 이게. 그래서 그 식당이 소문이 더 나는 거 이게 잘하는 거예요. 주인은 생각도 못한 일입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와 제 원리의 차이입니다. 사람의 원리는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평안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원리, 제 원리는 인간이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먹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어리도 없는 거예요. 인간의 원리, 이 어떤 제 원리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도 부으셔서 나에게 행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 내용이 여기에 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거, 내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부으셔서 나를 어떻게 한다? 풍족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이 제약된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줍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우리는 어느 원리를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어느 원리를 우리가 따라서 행동해야 됩니까? 하나님 원리를 따라가요. 이렇게 왕의 제언을 따라 지혜롭게 행동한 애굽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결과가 그렇습니다. 1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합니다. 근심하다는 이 말씀은요, 싫어하다, 혐오스럽다, 생각하다, 두려워하며 또 심각한 번민에 빠지다, 생각하기 싫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렇게 어떤 번성을 하는 거 저들은 그냥 싫은 거예요.
뭐 혐오하고 싶은 거요. 심지어는 두려워하고 심각하게 어떻게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이것이 근심하는 자들입니다. 처음에는요, 바로와 애굽 백성이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이제 그 자꾸 번성하니까 이로 인해서 바로와 온 백성이 지혜를 동원했어요. 어떤 지혜를? 나무 죽이자는 거예요. 남자가 나면 다 죽이자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동원해 가지고 그 일을 해봤는데 그 일이 성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성공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 더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리하면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고 더 번성하니까 그 다음에 오는 두려움은 더 큰 겁니다. 이스라엘 애굽이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 위협될 만한 행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왜? 억압을 하고 탄압을 하면 이 사람들이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번성했다 보니까 두려움이 몇 배가 더 들어. 이거 뭐야? 아니 우리가 지혜를 짜서 이렇게 했으면 이게 당연히 이게 이제 그 어떤 정지가 되고 오히려 자꾸 축소가 돼야 되는데 자꾸 더 번성한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도대체. 아니 이런 일을 하기 전에는 뭐 그냥 아이고 그냥 번성하니까 되겠다 이래가지고 전혀 적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정책을 쓰고 지혜를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그 아들이 나면 다 죽인다는 그런 일로 인해서 해봤는데 번성은 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두렵겠습니까? 야 이거 뭐야? 이거는 큰일 났네. 무슨 소리야? 이스라엘이요 애굽의 위협이 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와 애굽 백성에게 근심을 끼칠 일을 벌인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정작 이스라엘은 애굽과 이스라엘에게 걱정이나 두려움이 될 만한, 근심이 될 만한, 염려가 될 만한 어떤 행동도 한 적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며 염려한 것도 애굽입니다. 지혜를 동원한 것도 애굽입니다. 이 일을 또 이제 조치를 취한 것도 애굽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애굽이 더 근심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거 보면은 인간이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제 중단시키지 못한다는 거. 이게 오늘 우리에게 밝히는 말씀 아닙니까? 애굽은 스스로 걱정을 하였고 스스로 지혜롭게 행동한다고 생각했지만 미련하게 행동하였고 스스로 당하지 않아도 되는 두려움을 실제로 직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의 원리로는 두려움과 파멸뿐이요 하나님의 원리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 두 가지가 딱 우리에게 아주 막 그냥 선명하게 딱 제시가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 평안과 생명이고 죄의 원리 두려움과 파멸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 그 축복의 원리를 아십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알시길 바랍니다.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평안과 행복과 자유와 안식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세상의 원리,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이 있는 생명과 안식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참 두려움과 이제 불안과 또 여러 가지 파멸뿐인 그 세상 사람들의 그 원리를 따라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리를 쫓으셔서 주님이 주시는 가지가지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끝을 맺습니다. 바로의 살해 정책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바로가 학대를 하고 고통을 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온갖 행패를 부려도 번성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책을 쓰는 게 뭐냐? 유아 살해 정책을 습니다. 이제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악합니다. 처음에는 고역을 시키고 그 다음에 사람을 태어나면 죽이기로 해놓고는 이것도 안 되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해? 전부 죽이는 거예요. 전부 남자면 다 그냥 나일각에 집어넣어가지고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악한 이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쓸어버리겠다는 그런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적 증가를 막기 위한 가혹한 노동 정책에 이제 그 실패를 맛본 그들은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살인 정책, 살육 정책을 시도합니다. 즉 중노동을 통한 출산 억제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자 바로는요,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그 어떤 신생 남아에 대한 살육 정책을 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봤잖아요.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계획마저 이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의 불복으로 인해서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바로는 마지막으로 애굽 전역에 공개적이기도 무자비한 남아 살해 정책을 실시합니다. 이 모세가 태어나던 이때거든요. 이제 모세가 태어날 때에 이런 위험한 데서 태어난 게 모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 때문에 그 베들레헴에서부터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경에 2살 미만의 모든 남아들 다 죽여버립니다. 누가? 헤롯 왕이. 참, 이래서 모세와 이 예수님의 어떤 탄생의 그 어떤 내용도 너무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지금 바로가, 또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헤롯이, 이렇게 가장 어린이들, 참 이제 그 갓 태어나서 옹알이 할 그 애들, 조금 아장아장 거는 이 애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얼마나 큰 애곡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2살 미만의 모든 아이들은요, 베레델렘을 중심해서 그 지경에 있는 모든 애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이런 바로의 악랄한 학대 정책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얼마나 절망하고 낙담하겠습니까? 아, 이제는 우리 자녀를 낳아봤자 소용없구나, 다 죽여버리는데 이걸 뭐 어떻게, 이런 어떤 낙담, 좌절, 이런 게 이제 그런 걸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토록 잊고 살았던 이제 하나님을 그때 찾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이런 살육의 그 현장에서 이제는 살 길이 없으니까 누구를 찾아?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어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한 사람을 예비하셨는데 그가 모세입니다. 다음 장에 나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요, 그들이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한 사람 지도자를 세우는 그 내용이 이제는 2장서부터 정말로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오늘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그 약속,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효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같은 곳을 처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곳에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말은 쉬워요.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두려워하거나 낙심, 아이고 이게 아주 우리가 말은 쉽지요. 아, 진짜 우리가 이 말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는 이거 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럼 누가 도와주셔요?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이 일을 하게 만드신다니까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게 말이 쉽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를 살육 정책 앞에서 잊었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고 그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가 모세로,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내지 않습니까? 끝내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앓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 간에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그 주님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축복을 증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